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바울 자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성경적 증거입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증거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소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 땅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구원에서 유대인의 구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첫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깨어지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셨는지 세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밥상은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어 눈은 흐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굽어서 펴지지 않는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이제는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너희들이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았던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육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지금 현실만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옛 언약 백성들이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실족을 하였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아 구원에서 떨어졌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넘어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눈 앞에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내 눈 앞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번 나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나를 납득시키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했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많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으니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니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표적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신기한 기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도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오병이어를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먹고 사는 나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로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보지를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은 영원한 넘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넘어진 것은 영원히 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넘어짐이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실족한 것은 영원히 실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실족이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 단계는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넘어지자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을 일시적으로 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통해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이방을 들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고 이사야 66장 18절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민족들은 다시스, 지금 스페인 남부의 카르테스 소스입니다. 여러분 다시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다시스 하면 요나가 떠올라야 합니다.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다시스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서쪽 끝입니다. 룻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남쪽입니다. 두발은 터키 동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북쪽입니다. 야완은 그리스의 이오니아입니다. 헬라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이자 세계 끝에 존재하는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이사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18절 19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날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각각 자기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큰 무리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이방인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육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누가 믿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머리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를 어떻게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소망이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내 영광,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여전히 원수를 미워하고 그 원수를 저주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이미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과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세계 만민에게 확장하셨습니다. 그러자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네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00%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신명기 32장 2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시기가 나게 하고 어리석은 이방 민족을 일으키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서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고 질투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요함이 되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실패는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에 풍성함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물기를 이방인들에게 돌리시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방인의 풍성함을 보고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가 말씀하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는 사촌이 논을 샀을 때 사람들이 하는 시기와 질투하고는 차원이 다른 질투입니다.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의 완악함을 깨뜨리시고 유대인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알고 믿었기에 로마서 1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찾아갔습니까? 바울은 전도하러 가면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선정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어디서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토라를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왜 유대인의 회당부터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에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의 회당부터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생겼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영생의 복음을 버렸기에 그 영생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로 예정된 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한 바울은 로마서 11장 14절에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내 권력 유대인들이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유대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5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유기와 버림은 세상의 화목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남은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핍박했던 많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죽는다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몸이 부활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나는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징계를 받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심을 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대인의 구원에서 유대인의 구원으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의 구원에서 이방인의 구원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서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구원 역사 첫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두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넘어짐입니다.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 번째 단계는 새 언약 백성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네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다섯 번째 단계는 옛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로 옛 언약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옛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남은 자 유대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